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전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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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한 여인으로 비유된 예루살렘이 곧 커다란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절부터 30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니야 왕, 즉 여호야긴 왕의 처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야긴 왕은 유다 왕조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사실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긴 하지만 그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으로 정식 왕위 계승 서열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곧 시온의 딸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올라갈 그 높은 곳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궁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된 백향목이 주로 생산되어지던 그 레바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바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아비람, 이러한 곳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방의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고 멸망하게 되는지를 똑똑히 살펴보고 그것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이 멸망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확신을 지금 깨어 부수시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웃나라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면 내 목자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밝힌 유다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때는 굉장히 엄중하고 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당할 그 심판,
이것은 마치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힘겨움 속에서 출산을 하는 것처럼 커다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비유하여서 그때의 고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그 완악함과 죄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기 인식 없이 단지 지금 있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못 이끈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심판은 더 크고 그들의 그 잘못을 확실하게 물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4절 이후에서는 실제로 여호야김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긴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인장반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왕이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그 인장반지는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서명을 감당할 때 그 반지를 인장반지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야긴 왕은 선택된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매우 존귀하게 여겨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지는 여호야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왕에게 내어준다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그 백성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주권, 주인된 권리를 다른 왕에게 넘긴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존심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있어서 허락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나 갈대아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충격적이고 힘든 그런 결정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당할 고통은 단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약속의 땅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이방 땅에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태어난 그곳, 자란 고향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할 텐데요. 그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그것은 참 서글프고 커다란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느끼게 될 그 슬픔의 감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시의 형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29절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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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의 부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유다의 파멸, 재난의 슬픈 감정, 그리고 타국에서 외롭게 죽어갈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참 애통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잘 이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그 여호야긴 이후에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땅에는 이제 그의 후손 중에서 왕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긴 후에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있긴 하지만 그는 여호야긴 왕의 삼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호야긴의 후손은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조가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왕이 다시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을 이끌던 수룹바벨이 있긴 한데 이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였죠.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닌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왕으로서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시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야긴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미래, 또 유다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하고 고통스러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아오던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이제 포로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과 그 화려했던 역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 쓸쓸하게 마무리되어가는 그들의 그 삶,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그 마지막 시기를 다스렸던 왕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조를 가진 후손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훌륭한 선조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모습을 보였던 아하스나 므낫세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그들의 선조였던 요시아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라면 어쩌면 유다는 비참한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이고 또한 악을 행하던 그 많은 잘못된 모습을 따르면서 결국 그 왕들과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혹시 완악한 마음, 불순종의 습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서 혹시 위험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 뒤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우리 가족, 내가 속한 사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 내가 속한 사회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태국의 김건윤, 김동숙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커다란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성전이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자기인식 속에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중직자라고 이러한 헛된 잘못된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말 잘 보내고 내일 주일을 맞아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